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50번째 주일날입니다. 1년이 52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숙제를 드립니다.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1년을 생각하면 이렇게 쑥 필름 돌아가듯이 이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인문학 평론가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그들이 평론하기 위해서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예술을 많이 주목해서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음악을 주목해서 보든지, 미술이나 영화나 또는 문학 작품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갖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또 느낌이 있는지 가사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한번 우리들도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그들이 공감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노래를 가사를 보고 또 노래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이 노래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CCM 기독교 음악입니다. 2024년 현재 12월 달 현재 음악 차트, 멜론 차트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곡입니다. 한국의 젊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돈을 페이하고 가장 많이 다운로드해서 사는 곡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예람 월십이라고 하는 한 찬양팀이 부른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가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4분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또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가사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믿음이나 찬양이나 경배나 우리가 보통 찬양이라고 했을 때에 그런 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왜 그런 가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지는 마십시오. 적어도 이 노래를 듣고 있는 기독교 청년들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무언가 이 노래를 통해서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녀들에서 무작정 다구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 위로만 하고 싶은 그런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MZ세대가 아닙니다. 요즘 MZ세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성세대입니다. 기성세대로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가 어떻다더니 노래가 어떻다더니 찬양은 이렇게 불어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들었던 솔직한 심정은 한국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르게 아프고 한쪽이 아렸습니다. 직접 가사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혼자 걷지 않도록 함께 걷고 있는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쳐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혼자 걷지 않는다라는 이 가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싶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현 상황 속에서 혼자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안쓰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12월 달을 한 달로 보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이지만 2024년 1년 전체를 두고 본다면 가장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듣고 있는 또 많이 불렀던 찬양은 송경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20대의 젊은이들이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찬양과 30대 이후에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많이 듣는 찬양은 내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30대 이후에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은혜라는 찬양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의 1위 곡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찬양입니다. 크리스찬 뮤직 차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를 넘기면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혼자가 아니었구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풍성한 의미 속에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을 채우는 그런 따스하게 채우는 말이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보는 곳에서 거기에도 은혜가 있지만 누군가는 바라보지 못하는 구석 빈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빈 공간을 따스하게 채우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경이로운 단어 은혜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느낌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와 그리고 목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나 교회사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많은 질문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과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성경적으로 답을 주고 연구하는 그 분야를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조직 신학의 분야 가운데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 구원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 구원론이라는 신약의 분야 가운데 이 구원론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다루는 서론 부분에 은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다루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우주적이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웠던 조직신학 책에서 벌커프라는 신학자가입니다. 그 신학자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일반 은총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으로 마음을 갱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도덕적으로 감화시키고 죄를 짓지 않도록 제재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시민들의 정의를 증진시키며 하나님의 일반적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교회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인류의 일반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학자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읽고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일반의 은총이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별 없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햇빛을 누리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살아오면서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숨을 쉬며 사는 것,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노을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봄에는 꽃향기를 맡을 수 있고 가을에는 들판에 무르익은 열매를 볼 수 있는 것, 변해가는 그 계절의 모든 순간순간들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 아닙니까?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당연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와서 이거는 은혜가 아니었구나,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왔노라. 여러분,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어로 메가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그 어원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단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쪽 끝에 있는 이란이나 페르시아나 그쪽 지방에서 온 박사들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가 어쩌면 조로아스터교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메가리라는 단어가 어원에 있는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단어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늘을 보며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술사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미래를 깨달아 아는 현자나
꿈을 해몽하는 해몽가에게도 이 단어를 페르시아어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에게도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이방 종교인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그들 늘 보았던 별들입니다.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던 별입니다. 그런데 이 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별이 일반 은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별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별을 보면서 2절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왕의 탄생과 관련된 별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이 별이라는 일반 은총 속에서 동방 박사들은 아주 특별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늘 보았던 별에 대해서 그냥 별이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별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특별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별을 따라서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 유대 땅까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들이 이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까지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일반 은총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그 이상한 별을 특별하다고 그들이 보았고, 그것을 쫓아서 자신들도 모르게 별을 따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또 다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의 상황은 동방박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특별 은총 가운데 주의 길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 은총이 무엇입니까? 특별 은총이란 택함 받은 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구원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의지와 선택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능한 은총이 특별 은총입니다. 목자들이 특별 은총을 받았다는 이유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천사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신다는 것을 이 목자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천사들의 노랫소리도 이 목자들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와 선택 가운데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이 목자들, 그들은 특별한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 동방 박사들, 그리고 한밤중에 들판에서 천사들의 방문을 통하여서 구주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아기를 경배한 목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다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원했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셨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달 3주에 걸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주 동안 똑같은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누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가입니다.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주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택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은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수태고지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을 바꾸어서 당시의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종교적인 가치관이나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관을 다 뛰어넘어서 주의 길을 준비했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별을 보다가 특별함을 느끼고 그 생각을 따라서 먼 길을 따라서 주의 길을 준비한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냥 주어진 하루의 일에 충실하게 그날도 한밤중에 늦게까지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천사의 방문을 통하여서 구유에 놓이는 아기의 소식을 듣고 그 아기를 찾아보고 아기에게 경배한 목자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세례요한처럼 요셉이나 마리아처럼 이 동방박사들처럼 이 목자들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 굳이 2000년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 여러분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무언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준비하다라는 말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거나 꽁무니를 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했을 때에 주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나 요셉이나 마리아나 동방박사의 목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한 가지라도 한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손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손님을 맞을 준비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 가만히 있는 분은 여러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어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준비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무언가 한 가지라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무언가를 한 가지로 행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누가 주의 길을 준비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오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멈추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것도 아니라 무언가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21장 28절로 31절 말씀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씩씩하게 하고 나서는 아버지 앞에 물러나와서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똑같이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둘째는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 싫습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을 물러나와서 뒤늦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그룹들과 당시에 많은 백성들의 장로들 그룹에게 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건 피할 수 없는 대답 아닙니까? 예.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아주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둘째 아들에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앞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자기의 길에 머물러 있지 않고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든지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않고 늦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뉘우치고 아무리 늦었더라도 뉘우치면 그 순간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행동으로 무언가를 하나라도 할 때에 그 자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로 세례요한처럼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아버지 찬양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고 아무리 일반 은총 가운데 특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그때 성도들이 많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기도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옛날에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서 100편 의자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읽으면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효종이라는 임금 시절에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 당시에 글 한문을 5살, 6살 때 깨우치는데 그 사람은 이 김득신이라는 사람은 10살이 되어서야 간신히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공부법이 있습니다. 그 공부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10,000번 이상 읽었던 책들이 36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권의 책을
10,000번 이상 읽었습니다. 20,000번 이상 읽은 책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려웠던 대학인이 중용인이 중국의 고서들을 10,000번 이상 읽은 책이 36권이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가 늦게 관직에 올라서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임금이 그의 지식과 지혜에 탐복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책을 10,000번 이상 읽는데 우리 가운데 성경을 10,000번 이상 읽은 분 글쎄요, 만이라는 숫자를 1부터 만까지 쓰려고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 있다라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난 책이 성경책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여기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고,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고, 여기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고, 여기에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비밀이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독서, 배평, 의자통이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멈추어 서 있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무언가 한 가지라도 하게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무언가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행하는 자입니다. 특별하고 이상한 별을 보았으면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그 별을 따라서 길을 나섰던 동방박사들처럼 무언가를 행하는 자입니다. 천사로부터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지만 그 소식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마국간을 찾아가고 구유를 찾아서 그 구주라는 그 예수를 찾아보는 이 목자들처럼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무언가를 하는 자입니다. 무언가를 행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도 살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두 발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나를 택해 주셨는지, 그래도 1년의 연말이라고 하는 12월 달에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권면했다라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붙들고 꼭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값없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었던 직분, 사도라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성도라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노라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마시고 그 은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도, 삶이 아무리 바빠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이 아주 그냥 겹겹이 쌓여 있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루하루의 시간이 쌓여서 1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무엇 하나라도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